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1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깃들어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그래요. 뭐가 그래요?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물론 바울 서신 일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내 기호와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딱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리만큼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벗어난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말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되게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뭐라고 카톡을 보내실 것 같으세요? 누구누구야, 뭐라고 보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베드로전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과연 어떻게 보낼 것 같은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에잇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리지만 그래도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두 부류를 머리에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동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복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일반 입었던 통호스로 된 옷들은 이렇게 걸어가거나 어떤 전투나 기민한 행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치마를 입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여학교에서 말타기를 할 때 혹시 치마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나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짧게 하거나 아니면 옷을 매서 여기다 이렇게 허리춤에 끼지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 보폭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막 걸어가는데 옷이 너무 치렁치렁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아이들 긴 바지 입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그냥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넘어지고서는 누구 탓합니까? 엄마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넘어질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라 라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지면 하나님 이게 뭐야? 이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실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만한 여지를 내가 지금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그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익히 한국어처럼 한글처럼 쓰이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근데 성경은 웰빙도 웰빙이지만 웰다잉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하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시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죽음을 접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해요. 이건 그 세대에 주는 문화가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왜 농담하다가 어른들, 작년 세대에는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이 아침부터 조금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너 오늘 병풍 뒤에서 향 맡고 싶냐? 뭐 이런 표현.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병풍 뒤에 진짜 시신을 염하고 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사역 전도서 나갔을 때 그런 가정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시신을 염을 하고 병풍 뒤에 이렇게 가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죽음의 문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시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아, 인간은 죽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지금 어때요? 다 냉동고에 넣어버리잖아요. 시신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 것인가?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죠. 나그네다 라는 말은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내라.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문화들, 내 귀에 들려오는 다양한 돈 버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 눈과 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지. 그런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저 안에 4명
길어야 30년에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저 뒤에 있는 30대 청년들만 40년 정도 남았나요? 그렇지만 반드시 죽는다. 지난주에 저희 회장 채미랑 가을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작은 소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현대의 문명은 죽음을 거세한 문화입니다. 참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 죽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를 좀 거슬러 가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게 세상의 종말이 곧 임한다 라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떤 신앙의 열매가 드러났습니까? 유무상통. 주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양손에 쥔 재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통하고 나누는 일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돈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십니다. 아니면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고난이 힘들다는 핑계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직 이 땅에 네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 왜? 너는 반드시 죽는 존재이니.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은 두 번째는 뭐예요? 낯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란 표현을 지금 계속 나오지요. 나그네, 낯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이 낯선 곳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좋지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청년이 고민 끝에 찾아오더니 목사님은 천국을 사모하세요? 머리가 띵 한 대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 누구야? 나도 사람이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막 가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것만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기서 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호흡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재간이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우리를 너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 취미, 소소한 일상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눈을 같이 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보는 이 시선 맞춤, 눈 맞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거망동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길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18절에서 21절 그 가운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분을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피라는 말은 하나님 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공존이 불가능해요. 병립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립니까? 이거는 초대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충격이었다고요. 그들이 모든 믿는 이 신, 그들의 대상, 그들이 따르는 모든 우상은 피를 흘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너무 거리가 먼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다. 대가를 치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값진 것이다. 주님의 이 값비싼 대가를 값싼 대가로 바꾸지 말아라. 그 신앙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21절에도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은혜를 녹여내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죠. 은혜를 받은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나죠.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기초 삼아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시하죠.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라는 말은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희한하게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책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해한답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런데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와 같으니 이란 말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일한 선상 위에 두고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이 뭐예요? 사랑인 거죠. 물론 기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위험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미워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느 자리까지 기도하셔야 하냐면 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랑으로 쳐다보기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덕목,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첫째는 교회 안의 성도,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는 작업. 그런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참 감각이 쉬운 덕목이죠.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오히려 쉬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에 관해서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세토록 있다. 그래요. 세세토록 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삶, 그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작업을 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하루라도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궤도가 이탈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선로에서 이탈해가는 삶을 살아가요. 참 희한하지. 지난주 리더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철로를 따라 이렇게 자기는 가느라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철로 그 궤도에서 이탈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좀 엉뚱해.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이 길은 나에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요. 왜 그래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깊게 조명해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일상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는 비추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비추게 하셔서 오늘도 궤도에서 이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 월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